저는 어떤 모습을 보는가 하면 그 얼굴이 좀 밝아졌나 좀 어두워졌나 표정이 어떤가 이렇게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조금 어두우면 왜 그럴까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밝아졌나 어두워졌나 한번 영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들 잠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 빛을 보고 우리가 광명으로 나오는 우리 예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세 번째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몸도 아프고 이러면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살아가고 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날 때부터 또 이렇게 부활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그 삶이 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즉 성경이 응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목표와 실적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인생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또 그것이 우리의 성경 말씀을 이루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증 스토리가 많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는데 왜 우리가 섬겨야 될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서로 나누고 섬기는 거 늘 아름답죠. 근데 오늘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서로 이제 나누는데 손이 포개져 있습니다. 그죠?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는 주고 나는 받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섬김과 나눔의 그런 모습인데요. 왜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내비기도 선교회에 유명한 지도자인 로온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한 젊은이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주제는 이제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시켰는데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섬김에 대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론센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네.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네.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것이야. 그러니까 섬김의 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안다고요? 그냥 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말하나, 나를 조금 무시하고 좀 이렇게 종 취급하는 그런 느낌 받을 때에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그냥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요.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것이겠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정말 싫은데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도 지금 억울하고 분해서 말이 도저히 난 더 이상 나는 못 참는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투실 때 우리 어머님이 서럽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참으면 도저히 더 못 참는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계속해서요.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게 우월의식이 늘 있다는 거죠. 이게 종의 자세하고 너무 차이가 많죠. 하나님 나라에 큰 자로 살기 원한다면 섬김의 종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섬기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말이죠. 인생의 진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섬겨왔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무엇을 섬겨왔는가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나는 그것 없이는 못 살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나는 그 부분을 붙잡고 그거는 난 안 놓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 타치입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른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 바로 그것만큼이 바로 우리가 극진히 섬기고 있는 대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성공이 주는 허탈감에 깊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면 학교 가서 시험 잘 보는, 그래서 선생님 몇 등 했다 칭찬해 주는 거, 그런 성공이죠. 칭찬 받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이 주는 이런 칭찬 하나 받겠다고 내가 이런 고생해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잠깐이지. 성공이 주는 허탈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치료에 대한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남들 재밌는 거 볼 때 어디 가겠다고 할 때 참고, 그게 그냥 됩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성공하지 저절로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냐? 그러면서 저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성공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또 반면에 실패가 주는 좌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과 허탈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연세대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인생이 뭐냐? 성공이 주는 허탈감과 실패가 주는 허탈감 사이에서 마치 시계추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그럼 도대체 뭘 붙잡아야 되냐? 분명히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허망하고 마음이 오두적할까요? 빛은 밝고 얼마나 찬란합니까? 성탄절 앞두고 얼마나 참 세상에 데코레이션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의 빛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것이 또한 현실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된 이유가 허탈하고 허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마음에 자꾸 사로잡히는 게 바로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 그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물질, 어떤 명예, 어떤 권세, 그게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늘 상실한 마음으로,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 있는 코스와도 같단 말이죠. 섬김의 대상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누구를 섬겨야 될지 알잖아요. 무엇을 섬겨야 될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자꾸 섬기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냐. 먼저 우리는 우리 배우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겨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말이죠. 너가 하나님 같이 되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진리고 내가 싫으면 틀린 거 아닙니까? 나에게 기준을 맞추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겨라. 사단은 우리가 그럼 자꾸 그렇게 부추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이죠.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죠. 두 번째 당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이죠. 높은 곳에 이렇게 가게 해서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과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주겠다고. 그죠?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눈 한 번만 감으면, 입원만 잘 되면 모든 것 다 보장한다고. 그죠? 사탄은 우리에게 말이죠. 보장성 보험을 들라고 말합니다.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나 사탄의 보장은 틀려먹은 겁니다. 그죠? 잘못된 보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게 만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을 벌을 때 벌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부부들이 참 신경을 쓰면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죠? 참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 경쟁하며 살아가는데요. 비록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약함을 알고 자 이렇게 하면 다 보장해 줘. 일단은 잘 되고 봐야 돼. 돈 있어야 돼. 물론 돈 있어야 되죠. 한 번만 눈 감고 뭔가 좀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 확보할 때까지는 좀 신앙생활보다는 거기에 신경을 더 써야 사람 대접 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만 섬기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그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 그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섬기지 않으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섬김을 강조하셨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말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언가 얻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건 맞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도 해야 되고 내가 자리도 차지해야 되고 뭔가 얻을 것이 많은데, 그죠? 그것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 당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3인방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부활은 아예 귀에도 안 들어왔고요. 고난도 못 받아들이는데 부활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고난 당하셔도 부활하시는구나.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기대가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러면 어떡해? 예수님 그동안 따라다니는 게 물거품이 되잖아. 그냥 그 다음에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설교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이렇게 어떤 때는 잘 이렇게 연결되면 말씀이 잘 들어오는데 그 다음 부분 이야기하면 그게 막혀서 안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고난 사건을 이야기하셨으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쓰임 받기보다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강했죠. 그런 가운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우의정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열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나요? 화를 냅니다. 열받는 거죠. 다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자리 안 주시겠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낚아채니까 말이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죠? 우리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왜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섬기러 왔다 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죠? 또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우선 연봉이 많아지고 또 그만큼 불일주가 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까? 이론 말고요. 실제 말입니다. 어떤 것이 행복합니까? 부리는 재미도 짭짤한 거 아시죠?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뭐 명령하면 다 알아서 해주고 말이죠. 뭐 다 그냥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요. 저도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책을 보고 자료를 이렇게 뽑으면 비서가 다 해주고요. 신방 가면 말이죠. 또 이렇게 기사가 다 있고요. 뭐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 저는 그냥 신방 가면서 잠자는 척 하면서 묵상만 하고 하면 되거든요. 네? 편한 맛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섬김 받는 거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섬기는 자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죠? 세상의 논리와 질서는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반대라는 거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소위로 인간했을 때 말이죠. 저는 밤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밤에는 야식을 먹잖아요. 저희들이 그때 먹었을 때는 삼양라면 거기다 달걀 하나 탁 얹어갖고 말이죠. 저어갖고 먹으면 꿀맛입니다. 그죠? 전선으로 된 그런 이제 군대에서 쓰는 이제 물 끓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사병한테 말이죠. 아무개 라면 하나 끓여. 그러면 또 사병들이 말이죠. 또 아주 맛있게 잘 끓이거든요. 김중희님, 김석희님 라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수고했어. 먹고 말이죠. 씻는 것도 자기가 다 씻어주고. 근데 제가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섬겨야 되는데 시키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라면 이렇게 끓이려고 그러니까 고참 선임 이제 시니어가 말이죠. 왜 질서를 다 깨트리냐고. 명령을 해야지 왜 네가 하냐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명령을 했거든요. 시키고요. 그래서 제대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말이죠. 물 떠와. 명령이 붙었더라고요. 그거 벗긴다고 말이죠. 한참 힘들었습니다. 야, 이게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섬긴다는 것이 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정말 신경 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하지 섬기는 자체가 불편하구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어떻게 섬기는지 봤잖아요.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섬기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혹시 나를 또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왜 저 사람은 항상 그렇게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뭐 이런 저런 생각.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교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젊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잘 섬겨야 되죠. 그죠? 그건 뭐 당연하죠. 또 우리 믿는 분들은 부모가 대접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자녀들 한번 대접하고
섬겨주십시오. 혹시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안 준다고 섭섭해 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용돈 줘 보십시오. 이전에 어떤 권사님, 어버이 줄 끝나고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권사님, 우리 자녀에게 이번에 용돈 많이 주셨는가 봐요. 표정이 엄청 밝은데요. 그랬더니 하실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제가 용돈을 주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진짜 멋지다. 그죠? 물론 자녀들은 부모를 섬겨야 되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는 또 그들을 격려하고 섬길 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섬김의 부분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주님의 역설적인 말씀.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가? 부리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갑질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말이죠. 더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가족들과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는데 섬기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받았는데 섬기고 싶은 겁니다. 누가 섬기라고 해서 그냥 내가 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섬기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섬기고 싶으십니까? 섬기기 싫은데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섬기는 척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첫 번째 변화가 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그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공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섬길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죠? 성공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위치에서 섬길 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죠? 내가 가진 물질, 그 어떤 재능, 그 자리에서 섬길 것을 찾는 자 되십시오. 그죠? 우리는 찾으려고 안 해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물론 참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경우에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분명히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그게 목적이 되어서 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죠?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왜 우리가 또 섬겨야 될까요? 우리 주님 이제 마지막 날 오실 때 언제 우리가 주님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 부활하게 되죠. 살아나잖아요. 살아났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가 하면 우리 말라기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왜 제가 섬겨야 돼요? 저는 싫어요.
뭐 이런 분들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말이죠,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면 잘만 되잖아요.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뭐 구태여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라기서 3장 우리 15절에 보면 말이죠,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섬기는 것이 헛되다, 뭐 다 필요 없다, 뭐 내가 잘 되고 보고 믿지 않아도 뭐 잘 되는 거 잘 되고 그렇잖아, 다 듣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자들 아끼시는데, 우리 한번 성경 구절 궁금해하는 표정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섬기는 자거든요. 누구를 아끼신다고요? 갑부를 아끼는 게 아니고요, 뭐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소유자를 아끼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 위치에서 섬기는 자를 아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뭐로 판단한다고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렇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이죠, 어떤 사람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탁월하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원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았나? 그저 나 자신과 내 가족만 위해 살았나? 주님의 나라와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비록 어렵지만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살았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다 주의 일입니다. 존 맥스웰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말이죠, 이 불변의 그런 법칙이라 해서 참 유명한 책입니다. 리더십의 책은 탁월한 책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섬김의 리더로서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둘러서 그렇다고 대답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헌신하고 나서 말이죠, 당신의 반응은 어떤지 물어보라는 거죠. 마음이 불편해지는가? 화가 나는가? 그중 몇몇 일은 자신의 지위나 명예에 비춰볼 때 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가? 이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한다면 당신은 리더로서 최고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말고 구성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작은 봉사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그것을 지속하자. 참 도전을 주는 메시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참 예수님께서는 섬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말이죠,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대속물이 뭡니까? 노예나 종이나 말이죠, 인질로 잡혔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 석방시켜주는 것이 대속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 아시고 말이죠,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과 섬김이 연결됩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말이죠.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자, 이 지금 발을 내미는 장면 보십시오. 누구 같습니까? 딱 베드로죠. 발을 딱 내밀고 말이죠. 그죠? 베드로가 어린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다가 이제 자기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 정도면 예수님 나머지 제자들 발은 제가 씻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발을 씻겨야 돼?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준 장면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제자들 누구도 말이죠. 제가 할게요. 저요 안 하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감동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섬김 받아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 제발 시킬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말이죠. 제 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때밀입니까? 예? 자신의 몸까지 다 몸 씻은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돼. 아니, 발을 씻으면 돼.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짓는 죄, 그 부분 씻으면 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니 옳으니라. 바로 내가 너희 선생이 되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한테 시켜? 우리는 자꾸 고른단 말이에요. 그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경우는 조금 다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딱 자기적인 영역 밖에 뭐 하면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선생이 되었는데 너희 발을 씻겼잖아. 우리는 자꾸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자꾸 우리는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그죠? 이게 섬기는 그 자세가 아니고 말이죠. 아직도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종은 그런 게 없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돼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게 옳으니라.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 8절에 보면 우리 섬김의 그런 모습들을 잘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동등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까지 되셨다. 우리 성탄의 이 기쁨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이죠. 비워서 이렇게 오셨다는 이 사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위대함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이클 그린이 쓰는 마태복음 강해에 보면 말이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함은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기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상에서 위대함은 다스림에 의해 나타나는 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위대함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인 반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 위대한 사람은 고난의 때 부당함을 불평 없이 견디는 사람입니다. 우리 섬김의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앞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늘 장점을 격려하고 용기 주는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장점을 보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